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멀고 먼 높고 높은 어떤 하늘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우리 집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데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집과 아들의 집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자 사도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그 길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없는 이들은 성경을 읽고 들어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마와 어떤 제자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천국을 깨닫는 첫 걸음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이신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와서 너희 안에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처소를 삼아 영원히 거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인 장막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만을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육체를 장막으로 삼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육체라는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친히 증거하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였던 장막들 중에 하나님의 임시 거처였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수룹바벨과 헤롯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안식하실 참된 성전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실 때 영원한 하늘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야말로 가장 귀한 살아있는 보석이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라는 거대한 공간들 안팎에 항상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밖에도 여전히 계시며 그 몸은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시며 부활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의 지체로 연합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만유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며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많은 아들들이 그에게 연합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관한 그림자를 다니엘이 해몽해준 바벨론 왕의 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 왕이 보았던 거대한 우상은 당대의 바벨론 나라와 메데 파사, 헬라, 로마 10발가락을 이루는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세상의 열국으로 금, 은, 동, 철과 진흙이라는 죽은 재질로 이루어진 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한 나라를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하여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신령하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들 곧 페트로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영원한 한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완성되어가는 그 나라인 교회에 관하여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며 시몬의 이름을 돌이라는 베드로로 고쳐주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은 물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면
갈 곳과 길을 알지 못하여 떠돌며 방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서 교회는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세 사람이라는 비밀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 곧 시간이나 공간을 발 아래 두는 만유 위의 셋째 하늘에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증거했듯이 그들의 부활한 몸들이 마다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떤 천사들도 감히 직접 쳐다보지 못할 만큼 찬란한 영광의 형상이 되고 마다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공동 후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은 그분의 아들이며 제사장이며 상속자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마다들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집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한 분의 남편이라는 관계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신부임을 나타냅니다. 부활한 영광스럽고 신령한 한 세 사람은 영광이 충만한 신령한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속사람인 영이 하나로 연합됨을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을 왕의 왕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하늘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되려면 왕권을 가지신 왕이 계시고 백성들도 있어야 하며 영토도 있어야 합니다.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보배롭고 생명 넘치는 신령한 영토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신령한 하늘 성전 아버지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과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 역시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여 신령하고 영화로운 땅들이 되어 아버지께 드려진 교회가 하나님의 킹덤과 제사장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성도들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그들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셋째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들이 만유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새 하늘 아래 새 땅의 만왕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주기도문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